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9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명절 잘 쇠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명절 주간이라서 10시에 한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뭐 다른 행사 했을 때는 한 번씩 예배 드린 적도 있는데 또 명절 때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은 또 처음 이제 실시해 보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한 번씩 예배를 한꺼번에 드려야 서로 얼굴도 더 알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내보니까 일부 목천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2부 목천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교회 다니는 것 같은, 그래서 서로 잘 모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꼭 그래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 교회는 주일 예배 그러면 늘 딱 11시잖아요. 뭐 거의 뭐 한국 교회 대부분이 다 11시 예배가 그게 흔히 말하는 대예배고 본예배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요즘은 많이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유하고 또 좀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적응해야 되는 게, 그래야지만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수시로 바뀌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세상은 변하고 또 세월은 흘러가고 또 모든 것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잘 적응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교회가 성장하고 또 더 안정적이고 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이런 작은 변화에 대해서 혹시 불편하게 생각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잘 적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은 제가 좀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는데요. 물론 뭐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래서 컨디션을 잘 조절하려고 좀 애쓰고, 그래서 이제 오늘 좋은 상태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만나게 됐는데, 컨디션 조절하는 게 뭐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좀 때로는 그럼 좀 아프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회는 특별히 목사의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는 또 누가 대신해 주기가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특히나 뭐 교인이 많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부교역자들이 많아도 담임 목사가 건강을 잃으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그렇게 조심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며 함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변화주일입니다. 변화주일은 교회력인데요. 변화주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9장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넘버 3까지 이제 데리고 간 거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옷이 광채가 나. 세상에서는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어졌다는 거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변화주일입니다. 그 산의 본래 이름은 다볼산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변화 사건 이후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변화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본격적인 그런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러저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다가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후에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이번 수요일인 18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성회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삼게 되는 건데요. 이 사순절에는 주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절 전 46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순절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을 다른 말로는 죄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죄라는 거는 뭘 불태웠을 때 남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머리에다가 죄를 뿌리면서 옷을 찢고 막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회개를 위해서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애통하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죄를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혹시 죄를 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별다른 교훈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구약 성경인 요엘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내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겉으로 나타나고 드러나 보이는 거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이라.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대충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사순절의 의미를 배우고 사순절을 어떻게 지낼까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즉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나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 시절 말고 지금 현재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을 묻는 것. 우리의 신앙은 추억을 먹고 사는 시간 여행이 아닙니다. 어제가 오늘을 만들고 또 오늘이 또 내일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가 과거를 증명하고 오늘의 내가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믿을게요. 이번 고비만 넘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아니 어떤 분은 이런 기도조차 안 하고 사십니까? 저도 이제 목회 30년을 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해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교회도 또 목회자도 성도도 바뀔 수 있고 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라든가 저 정도면 하나님 앞에 세게 매달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성도는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야 할 존재이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 그리고 때로는 왜 나만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어렵냐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각자에게 주실 몫이 감당할 몫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게 인도하시는 것이 공평한 것.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 나아가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 해결 이전에 더 근본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아멘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한번 의지적으로라도 한번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하라고 그랬는데 따라하라고 안 하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문제 해결보다 편해지는 것보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초대교회 신자들도요. 또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 신자들도 편해지려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1900년대 초 평양과 그 인근 지역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열정적인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복음서에 나오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 열정적인 신자들이 나무로 만든 작은 십자가를 등에다가 짊어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앞선 1886년의 기록에는 겨울 무렵 서울 정동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소래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언더우드가 그 사람들을 의심했어요. 진짜 이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맞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두루마기를 벗고 등에 짊어지고 있는 나무 십자가를 보여줬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배웠고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지금 자기들은 십자가를 지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금 지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자신들을 증명한 거죠. 또한 2007년경 인천의 영종도 옆 신도라는 섬의 신염교회 담임 목사였던 박하종은 자신의 허벅지보다 굵은 나무 통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스름한 저녁 무렵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교회를 돌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을 한동안 가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회에 달린 십자가도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면서 살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영적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바로 그런 도구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에 행하는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빵은 빵집에서 사온 거고요. 포도주는 마트에서 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와 사랑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여 분명히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41장. 예, 예, 341장. 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의 십자가는 그냥 단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가 사용하는 처형 도구였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의 처형 도구를 자기가 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안전한 종교 생활이 아니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결단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실제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비용입니다. 대충 넘어가면 편한데 믿음 때문에 정직을 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해. 너만 깨끗하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계약 과정에서 작은 조작을 요구받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순간 그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보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돈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돈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용서를 위해서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지 않았는데 복음 때문에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끝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 괜찮다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에 짊어진 제자로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출발이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여도 마지막 심판 날에는 분명히 좌측과 우측으로, 때로는 천국과 지옥으로, 또 때로는 상급과 또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섬기는 것은 편안하지 않고 피곤합니다. 섬기면 좋지만 섬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한 세대는 섬김이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주변에 온통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물심양면의 여유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섬겨야 될 사람들을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섬김을 멈추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섬겨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멋있어지려고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의무가 아니고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왔고 십자가는 그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3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아멘.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붙잡아라. 더 차지해라. 더 쌓아놔라. 그래야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욱더 꽉 붙듭니다. 재정, 건강, 자녀, 관계, 체면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놔라.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6절에서 결정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날리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앞에 나왔네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박사학위를 2개 따고 아파트 값이 2배로 올랐는데 그 다음날 죽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천하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재정의 안정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아니면 나의 체면입니까? 그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또 모범이 되며 또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주님보다 더 위로 올라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선물이나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그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 목사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온갖 모든 대회 단체나 조직 행사에 다 들어가 계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 될 일들과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안 한다고 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게 이기주의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적당히 해야 하는 겁니다. 감투란 감투를 다 쓰고 모든 행사를 다 참석하고 돌아다니면 집에 소는 누가 키웁니까? 먼저 자신의 영적 은혜의 기초를 쌓고 그를 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교회와 성도를 목양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목회자도 자기 가정을 안정되게 잘 건사하고 난 후에 다른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일들을 먼저 하고 자기 역량이나 교회의 위치에 따라서 추가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역량이 충분해도 자신의 영적 생활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또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온전히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일들을 줄이든지 아니면 양보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평신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로님들은 사회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교회 단체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신의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의 기초가 약하면 오히려 그런 활동을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심하면은 신앙의 변질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예배 생활과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정도라면 선후가 잘못된 것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야, 기초가 흔들리고 넘어지면 오히려 높이 쌓아놓은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그게 쓰러지면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영혼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리고 38절과 9장 1절은 우리의 선택에 쐐기를 박는 말씀입니다. 8장 38절과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부끄러워? 내가 십자가 지고 가니까 내가 부끄러워? 그럼 나도 너희들 모른 척할 거야. 내 말을 들을 마음이 없어? 그럼 금방 끝이 와. 돌이킬 시간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십자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묶여 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길입니다. 이제 이번 주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이고 또 명절 주간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는 이번 한 주간 쉬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친척과 친지들의 모임에서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화목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손해만 보는 고난의 십자가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한 주간 이제 만나지 못하다가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십자가를 진 흔적이 여러분의 등과 어깨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다음 주에 와서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뤘다. 화평을 이뤘다. 우리 가정을 세웠다. 우리 가족들을 세웠다.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